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9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주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조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69편은 역경에 대한 탄원입니다. 본 시편은 22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을 만큼 비중 있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본 시편의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사건을 유력한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하 15장의 압살롬의 반역 사건, 열왕기상 1장의 아도니아의 모반 사건 등과 같은 자식들의 내란에 직면하여 다윗이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통해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된 다윗의 정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말년에 그의 자식들에 의해 왕위를 위협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의 친족으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배반으로 인해 25절처럼 집 없이 떠도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한편 본 시편에 등장하는 박해를 근거로 학자들은 아마 본 시편의 배경이 된 사건이 예레미야의 순교였거나 아카비 시대의 종교적 박해였거나 주전 5세기 에스라 시대 때 성전 건축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인과의 전투였을 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하지만 본 시편이 계속되는 다윗의 시 다음에 연이어 등장함과 본 시편에 등장하는 절규는 앞선 여러 시를 지은 다윗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다. 본 시는 개인적 비탄시로 비탄시가 가진 일반적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에 등장하는 32절 온유한 자 하나님을 찾는 너희 등을 미루어 볼 때 본 시가 공예배 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탄시에는 대체로 대상, 고소, 신뢰, 구원, 간구, 확신, 찬양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시편도 이런 재반사항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시는 1절에서 20절까지 고난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6절은 저주와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 고난에 대한 호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본달락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고통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서두에서 이 시적인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숨막히는 고통을 연어에 담아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물, 2절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언어들은 다윗이 현재 당하는 고통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함을 극명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절 이런 고통의 언어로 표현된 그의 상황은 구체적인 고통의 현실에 대한 하소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제 더 이상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심각했던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표현을 빌려보겠습니다.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이유 없는 증오였습니다. 6절 그러한 자들이 창고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독이 되고 있는 상황. 8절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에게마저 소외당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자 했던 자신의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고만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5절의 내용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4절과 관련해서 이 말의 이면에는 자신의 결박함이 시적 반어법을 통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대적들은 시인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하면서 정죄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증거해 주시리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6절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호를 통해 다윗은 고통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명확히 했던 셈입니다. 7절에 가서 고통의 원인을 주를 위하여 라는 표현으로 전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캐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었다면 시인은 의식 없이 횡설수설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가 왜 그런 논리를 전개를 갑자기 바꾸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본달락의 논리적인 흐름에서 찾아내야 하고 시인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찾아야 합니다. 5절 시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그의 일생을 통해 견지되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자신의 강한 연대감 내지 결속은 그의 탁월한 믿음에서 연유했음이 분명합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라는 표현이나 주를 해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다 라는 표현 역시 시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함을 더욱 강조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인이 도달한 결론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으로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한 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그 고통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36절 저주와 찬양입니다. 22절에서 29절 하나님께 궁극적인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의 상황을 기록하는 여기서 6번의 저주를 대적들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필경당할 비참한 종국의 일반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실 뒤에는 시인이 하나님 편에서 정직히 행했기에 자신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제 자신을 핍박하는 악한 일을 그만두라는 경고성의 공고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잔인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에 사무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장차 구세주를 대적할 악한 세력들을 예언적으로 저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4절과 4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해서 언급된 구절입니다. 나머지에서 계속되는 저주의 대상 또한 시인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에게 미쳐야 할 예언적인 저주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며 삶의 도처에서 불행이 엄습해 올 것을 저주하고 25절 그들의 경제적 원천인 토지가 황폐해져서 지극히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저주하고 28절 가장 무서운 저주는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를 대적하는 일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이 시의 분위기를 감사와 찬양으로 전환시키고 30절과 31절 자신의 대적과 주의 대적이 멸망과 죽음으로 끝날 것을 확신합니다. 32절과 33절 여타 백성으로 더불어 장차 원수를 멸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4절 모든 만물에까지 극대화되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찬양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